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회를 위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손길에 복 주시며 또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음식으로, 간식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크신 복을 더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큰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존중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제게 와서 목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제가 얘기한다면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또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오늘 수냄 여인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에 관해서 표현한 표현들이 너무 놀라운데 수냄 여인의 삶 속에 담겨진 삶의 비밀, 또 축복의 비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배려.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 배려라는 성품인데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영숙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쭉 지도하는 분인데 그분의 첫 번째 성품이 배려라는 성품이에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인데 수냄 여인을 가르쳐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8절을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귀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귀한 여인이다. 갈멜산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이 귀한 여인이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강권하다라는 말의 뜻은 간절히 권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간절히 성심을 다해서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접대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을 왜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귀한 여인은 높은 가치, 존중을 받는 여인인데 물론 이 속에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여인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또 존경받는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삶 속에 담겨진 이 배려 또는 존중의 비밀 속에 우리 삶 속에 정말 모든 원리가 담겨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이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란 뭘까요? 상대방의 필요를 살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배려는 만나는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수냄 여인은 갈멜산에 있다가 내려오는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환인 게하시와 함께 내려올 때마다 필요했던 것이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식. 8절에 보시면 다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가 음식이 필요한 걸 알았을까? 그냥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그 기술, 이게 사랑의 예술이고 삶의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로 필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까? 필요로 하는 겁니까? 네, 대답 안 해도 돼요. 성경 암송하면 머리에 쥐가 난 줄 아는데, 성경 암송은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지도자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또 성경 암송하는 것, 또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알게 되죠. 예수님께 4명의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가 중풍병자 데려오죠. 근데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병을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도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는데 그 장애인이 구걸을 하려고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지만 이 사람이 필요한 건 걷는 거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성전 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걸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필요를 알았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진심으로 음식을 접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접대하는 걸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에 수냄에 이를 때마다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예요. 음식. 네. 먹는 것을 소리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식욕, 또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교회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밥통이 열려야지 소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밥통이 열리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할 때 음식을 먹으면서, 또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대화는 이렇게 서서 설교할 때보다도 음식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들. 현재 교회 오면, 이렇게 집회 오면 3일 정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음식을 많이 먹질 않아요. 그냥 소식을 한 편이기 때문에 제게 가장 큰 배려 중에 하나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음식을 접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대화하기를 만들어요. 그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식을 나눈 중에 나눈 대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나눈 대화와 그리고 대화 가운데 목사님과 나눈 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식사를 하는 겁니다. 또 알고 보니까 닭이 강사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집회에 가서 목사님들께서 식사를 이렇게 스케줄을 정하면 제가 꼭 따라가요. 그리고 만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식사만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친구가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가끔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사업가신데 이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한 번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중국 분들이 식사를 하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함께 먹으러 나갔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그때부터 중국 사람에게는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식탁의 대화가 아주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거나 또는 카페에서 함께 차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펠로십, 교제이기 때문이죠. 음식은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거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엘리사를 편하게 줬으면 수넴에 올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갔을까 생각해 봐요. 목회자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는 게 눈치예요. 봐서 조금만 불편하게 생각하면 가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섬기면서 소문내는 분들 보면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섬기는 분들, 진심으로 섬기는 분들, 자기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죠. 배려라는 건 뭐죠? 배려는 환대하는 거죠. 환대하는 것.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여기서 하스피탈리티가 나오고 여기서 하스피탈이 나오고 여기서 하스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환해요.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환대하는 것.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환대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잘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환대하는 채 하는지 아니면 환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 하는지 정말 존경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배려는 지속적인 배려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한 번 배려하는 건 쉽지만 지속적인 배려하는 건 어렵습니다. 수넴 여인이 매번 왔을 때마다 엘리사가 음식을 먹지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가끔 신방을 갈 때 정말 이민 목회자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오셨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또 오셨군요. 아, 이 성도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를 지켜보았던 이 수님 여인이 음식과 함께 또 필요한 거 있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과 의논을 하죠. 자,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을 보시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지금 엘리사가 음식뿐만 아니라 스님이 오면 머물 곳이 필요한 걸 알았고, 그리고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가 필요한 걸 알았던 거죠. 지속적인 배려는 관찰에서 시작이 되겠죠. 숙고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 목회 초기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제가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요즘은 그냥 숙고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 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좀 있었거든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죠. 그렇지만 숙고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지금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배려하는가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개역 한글에는 생각이 주밀하다로 번역이 돼요. 생각이 주밀하구나. 생각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또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참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몰상을 시켜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냥 상식적이면 좋겠어요. 근데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몰상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자리에 와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왜 교회가 이게 사나워지 않나? 왜 욕을 하나? 왜 욕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거든요. 왕자고 공주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컬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품격, 언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품이 없어졌어, 한국교회에. 그것도 교회 안에서.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수냄 여인의 삶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둘째로, 배려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에 갔던 것은 음식 때문이니까, 물론 음식 때문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사가 돼서 엘리야가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계승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작은 아이들 또는 청년들 보시는데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인간이죠. 조롱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죠. 근데 수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엘리사를 조롱할 때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도 접대하고 그리고 나중에 방을 준비하고 또 침실과 식탁과 그리고 촛대와 의자를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중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존중이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거죠. 경멸이란 뭘까요?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게 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은 걸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 엘리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 아실 겁니다. 사실 나쁜 제사장이죠. 못됐죠. 그 두 아들도 이렇게 못됐고요. 근데 하나가 달라요. 하나는 엘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받은 축복을 그들이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맡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아주 못된 엘리 아래서 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를 심판하지만 엘리를 여전히 존중하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도자들을 만날 겁니다. 목회자도 만나고 어제도 만날 텐데 사실 존중하기 싫은 목회자도 만날 겁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나쁜 목사도 많아요. 보니까 위험한 목사도 많아요.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오, 위험하구나. 네, 독성적이구나. 이 사람 가짜구나. 알게 되거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령 그런 모습이 보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만약 그분이 강단에 섰다면 존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하듯이 그 목사를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존중하면, 존중할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은 존중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성경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김천일 목사를 만나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만난 게 더 축복 같아요. 사모님 좋으시죠? 네, 대박이죠? 네, 드물어요. 진실한 목사님, 선한 목자 만나면 축복인 거예요. 똑똑한 목사들이 사고쳐요. 네. 잘생긴 목사들이 사고쳐요. 목사님은 조금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참 다행이에요. 약간. 네. 근데 목사님이 진짜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선한 목자라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존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배려와 존중, 제가 마지막이라고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인데 뭐 마지막이라고. 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잔 비비어가 존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원수가 존중에 참 힘을 없애버리다시피 한 것이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 바로 당신이 그 보상을 얻기 원하신다. 당신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힘, 바로 그 힘이 존중에 있다. 이제 수냄 여인이 계속해서 섬기니까 어느 날 엘리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11절, 13절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방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냐 하니. 여기 보세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양이 찬 거죠.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이 양이 있잖아요.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양. 섬김의 양을 채우십시오. 봉사의 양을 채우십시오. 또는 독서의 양도 채우셔야 돼요. 또 배려의 양을 채우시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꾸준히 섬기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 번 바짝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속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빨리 핀 것이 먼저 지는 거예요.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날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다가 거목이 되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잘생긴 여자들은 전부 라스베가스 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좀 있긴 한데요. 못생긴 분들이 주로 교회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못생긴 나무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사야 3장을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못생긴 나무처럼 자리를 지키다가 거목이 되는 겁니다. 잘생긴 나무들은 나무꾼이 와서 일찍 잘라가 버려요. 못생긴 나무는 커서 나중에 대들보가 되고 다리를 만들게 돼요. 기둥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약간 못생긴 나무처럼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 어느 순간에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놀라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냐? 근데 이렇게 대답하죠.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네다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무 보답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아닙니다. 나는 백성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순수한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순수한 섬김이 더 감동을 주고요. 진정한 배려란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큰 기대를 갖지만 사람에게는 너무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클수록 분노가 커져요. 기대가 클수록 억울해져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애착을 가진 것일수록 그 애착을 가진 그 대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착이나 집착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죠? 아들들 키운 분들 계시죠?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내 남편 같고 내 애인이다. 그런데요, 애인만 생기면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아들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들과 제자는 배신당하려고 키우는 거래요.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을 보면요 심각한 정도죠. 근데 우리가 적절한 기대가 필요하잖아요. 결혼했습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기대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 불행해집니다. 남자는 평균 연령이 6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너무 그러지 말고요. 왜냐하면 또 철이 들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철이 안 든 대로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속이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요. 그게 남자로 태어난 게 그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남자는 고치려고 할수록 반항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여보 이제 괜찮아 그냥 알아서 살아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변화돼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기대를 낮추고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죠.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갖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등에다 칼을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못 주는 거죠.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적절한 기대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 우리를 자유케 만들죠. 저는 원래 좀 살이 안 쪘어요. 그래서 보통 한 50kg도 안 나갔나 그래요. 우리 교인 한 분이 제가 110한 5파운드 나갔는데요. 파운드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120파운드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120파운드 넘질 않았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살이 좀 찌기 시작했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지금 이번에 와서 보니까 한기가 재보니까 65kg가 됐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왠지 아세요?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누굴 고치려고 하는 걸 내려놨습니다. 누굴 바꾸려고 하는 걸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살이 쪄요. 제게는 기적 같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 응답이거든요. 저는 제가 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한 번도. 요즘 배가 나오는 거 있죠, 배가 나오는 거.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 인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인생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놨더니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가 크잖아요. 그럼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80, 90이 됐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전화 안 주나? 라고 기다리는 순간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바쁠 텐데. 애들이 얼마나 바빠요. 내려놔야죠. 전화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딸이 둘인데요. 네,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한 번은 우리 딸이 크리스마스 됐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발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고. 좀 갑자기 흥분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딸이 알고 보니까 양말을 사왔어. 나는 신발 살 줄 알았는데 양말을 사왔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네.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자녀에게 기대하면 할수록 섭섭한 게 많아져요. 끝없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딸들은요, 계속 AS라고 그러죠. 결혼하고도 계속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게 참 묘하죠. 지금 결혼하고 우리 이제 손주가 넷인데 두 딸이 집에 오면은 많이 먹고, 그래, 많이 싸가요. 아주 많이 싸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불러가지고, 이놈의 딸들아, 네, 가져오지를 못할 망정 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더 못 주어서 아쉬워요. 이게 사랑이죠. 자녀에 대한 기도도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기도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높일수록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죠. 수님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엘리사를 섬기고 방도 마련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제게 뭐 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엘리사는 왕도 알고 군대장관도 아는 거예요. 부탁하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대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섬긴 것뿐입니다.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듣고 너무 놀란 거죠. 14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14절을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또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필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손님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세요. 이래 다시 부르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리라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게하시는 여인이 필요한 것을 알았던 거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이수는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때 절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베풀었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준대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복리로 갚아주시는데 엄청난 역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선교사님든지 목회자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든지 간에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것을 만족하세요. 그리고 그 보상은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선교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별로 거둔 게 없고 상처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역을 지어서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나간 17년 동안은 참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심은 건 거두는데 내가 심은 장소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내가 심은 사람에게 거두는 게 아니고 내가 전혀 심지 않은 사람에게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심은 건 반드시 거둬요. 근데 내가 심었던 장소, 내가 심었던 직장, 내가 심었던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심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 가끔 나오다 보면 그런 일을 겪어봐요.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내가 가끔 어떤 분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진짜로 놀라운 사랑 몇 번 받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근데 사실 심은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심은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명절이 되면 또는 낙지철이 되면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준비해 주세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에게도 못 해드리는 낙지를 12마리 이렇게 갖다 드리고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심었는데요. 내가 다 거두었어요. 내 생애 가운데 저는 인복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었을까? 반드시 누가 심어야 돼요. 어머니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심잖아요? 그러면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이 엘리사에게 심은 것에 대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아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 몸을 던져서 기도해서 이 아들을 살려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얼마나 이 여인이 고마웠으면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도가 달라요. 열왕기하 4장 32절 37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3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의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들이 병들었는데
침대에 누워놨습니다. 누구 침대인지 아세요? 엘리사가 머물렀던 침대예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그 침대에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그 침대 위에 올려놨는데 거기서 엘리사가 이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침상이 자기 아들이 다시 죽었다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감으로서 7년 동안 엘리사가 얘기하죠. 피했으라고. 나중에 7년 만에 와서 다 회복을 합니다. 끝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섬긴 거에 대한 보상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늦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다음 세대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에게,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요셉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은 씨앗들이 여러분의 당대에 거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에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바느질에서 저를 키웠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누렸던 것은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제 생애 여기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가 컸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강준임 목사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이번에도 4군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왔어요.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오셨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셨어요. 86년도 같아요. 오셔서 저한테 말씀이,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랬다. 어머니, 이민 땅에 개척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2번 개척했습니다. 89년에 개척하고 그 다음에 52살에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때로는 정말 보상 없이 섬기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장례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장례배를 인도해줬어요. 근데 그대로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은데 그렇게 중요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한 번은 교회에 좀 헌금 필요했는데 100만 불을 급히 모아야 됐어요. 근데 마지막 주가 됐는데 63만 불밖에 안 됐어요. 한 40만 불이 남았어요. 그분하고 통화하다가 그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나머지 제가 할게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목사님 오실래요? 40만 불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장례 예배 한번 드려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놀라운 거죠. 당장 나타나질 않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길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거둘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생활하시면서 존중하시고 또 섬길 때 왜 안 알아주나? 왜 안 알아주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존중은 천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을 맛보려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존중해야 됩니다. 말부터 존중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서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제가 17년 목회하지만 큰 소리 하나 안 나오고 그리고 정말 존중하는 교회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감사한 일이 많지만 가장 감사한 일은 17년 동안 정말 교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멸시와 경멸의 문화는 지옥의 문화입니다. 때문에 지옥을 맛보려면 서로 경멸하고 멸시하면 되는 거죠. 장 가트맨이 그런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려운 가정들 또는 이혼한 가정들의 특징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돈 문제도 아니고 외도 문제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말투였다. 경멸하는 말투 때문에 헤어졌다. 51%가 장 가트맨이 한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 사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대하고 그리고 서로 귀히 여기면 정말 행복한 거죠. 저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존대합니다. 제 아내의 일기를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일기를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왜?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믿으세요 그냥. 어차피 뭐 믿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뭐 새벽 3시에 나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남편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아이들도 끝까지 믿어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항상 그랬어요. 난 너를 믿는다. 그때 한번 큰아이가 대학 다닐 적에 와가지고요. 아빠가 너를 믿는다 그랬더니 믿지 마세요. 내가 어른져서 그래도 너를 믿는다. 사람은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잔소리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신뢰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멀리서 본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식사를 이렇게 접대하는데 너무 감동해요. 네, 너무너무 감동해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섬기셨고요. 연합성가대, 우리 찬양팀, 뭐 꽃꽂이 강사님 방에 놓는 뭐 대단한 간식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다 정성이 담겨 있고 또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중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는 데 비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릇이에요. 네. 리고리 목사님께서 받은 복을 지키는 원리가 3가지가 있다. 첫째, 겸손해야 된다. humility. 두 번째, 성숙해야 된다. maturity.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자반도 공부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1:1도 하시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되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humility, 겸손해야지 존중하고 두 번째는 성숙해야 되고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더니 제가 맡긴 부서가 유치부였어요. 유치부. 전 유치부에서 알았어요. 왜 유치부라고 그런지. 애들이 유치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귀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0살부터 5살까지를 가장 탁월한 목회자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품이 결정될 때가 0살부터 5살까지거든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어를 존중하시고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 모두는 존중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이번 6번째인데도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남편 5, 6번째 가진 여자를 신부로 삼았어요. 예수님이세요. 세리와 참기와. 저희 교회는요, 독특해요. 재혼한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시무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존귀한 문화를 만들어 천국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듭 기회를 주시고 끝없는 존중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아시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죠. 예수님을 정말 존중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해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섬겨요. 여러분, 시신을 섬길 때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숨은 제자들이요. 근데 성경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임에 왔던 여인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의 발에 기름 부은 것은 곧 교회에 부은 거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근데 옥합을 깨트리니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 부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을 냈다고 그랬는데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발에다가 기름 붓고 입을 맞추시고. 왜?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몸이 곧 교회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물론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건 중요한 거죠. 저는 가끔 그 얘기 들어요.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집 없이 삽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에게. 어떤 집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단은요, 쓰다 남은 수업박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그래요. 저는 건축할 때요, 우리는 바제 안 했습니다. 깡통 모기 안 했습니다. 왜? 깡통 모은 분들이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깡통 모아서 짓는 거냐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깡통 모은 거냐고. 그리고 감사패 안 줬습니다. 자기 집 짓고 감사패 안 사람 어딨냐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곧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예수님 몸을 깨트려 값진 옥합 깨트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태어났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한 반석처럼 이 생수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자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과 인사를 잘해요. 애들한테 꼭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가끔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싫어해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존대합니다. 저희 사이가 둘인데요. 사이들에게도 존대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존중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 여기고 또 목회자를 존귀 여기고 좀 부족해도 그래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에게 보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씨앗 심으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복리로 갚아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와서 순종의 원리, 용서의 원리, 그리고 존중의 원리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천국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존중함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알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